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길, 그 길을 제시하여 주신다는, 또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는 우리 오늘 하루 되기를, 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갈 길을 다 잘 알지 못하나 온 땅의 주관자 되시며 가장 완전한 분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 우리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를 계속하여서 보게 됩니다.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즉 세상의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 그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시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견지해야 할 신앙과 또 그 방향은 무엇인지, 어디인지, 그리고 어제 초청집회 1020을 우리가 선포하였는데 어디까지가 나의 땅끝인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땅끝을 어디로 생각하시며 또 어디까지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과 또 환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고넬료의 집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며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기도하며 깊은 관계 가운데 환상을 보는 중에 5절 말씀에 보면 그 환상에 베드로를 청하라, 곧 베드로를 집으로 이렇게 불러서 만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이시는데요.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그런 환상에 베드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너가 속되다, 내가 먹으라고 한 것을 속되다, 속되지 않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환상을 3번 보여주시면서 이방인 전도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때 이 2명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 베드로, 고넬료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나게 되는데, 24절 오늘 본문 처음에 보게 되면 고넬료가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렸으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을 때 이루시는 그런 일들, 그것을 너무나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순수한 고넬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5절에 베드로가 왔을 때에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를 맞이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고넬료는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었으며 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지목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만남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기다렸고,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극진히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기에 그 부르신 베드로를 대우하고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백부장은 로마의 권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누군가 앞에 절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청하라고 하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황송히 또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절하는데, 그렇다면 그 절을 받은 베드로라면 베드로도 교만하거나 우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베드로는 그 절하는 고넬료를 황급히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너처럼 사람이다. 나도 너와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절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정중히 사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의 임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은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만이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베드로는 복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을 놓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 충분히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자리, 또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겸손하게 복음만이 드러나는,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제가 너무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학, 실천 신약의 분야를 매우 좋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설교하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라는 이런 말씀을 꼭 하시면서 그 설교하시기 전 기도하시고 또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그 말씀, 그 기도할 때 하셨던 그 말이 너무나도 인상 깊고 또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다 해서, 다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요 예배 설교 전에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이 말을 넣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행동과 같은 기도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꼭 내가 아니라, 또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음이, 십자가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이고 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갈 때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빛나는 삶, 또 내가 아니라 복음이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십자가가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면서 내 정체성,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자리를 잃게 합니다. 왕의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교만하게 행하게 되면은 결국에 우린 우리의 자리까지 잃고 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그런 선지서가 바로 호세아서인데요. 호세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바로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 그것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교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시편 22편에 말씀하시고요. 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자리를 아는 사람,
교만하지 않고 그와는 반대로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 또 먹고 배부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겸손한 사람 되셔서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사람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모두 매일매일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운 후에, 그리고 이 베드로가 유대인인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 이방 지역에 이방인을 만나기 위해 왜 왔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28절에 말하기를 유대인의 전통에 따를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의 전통으로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으로 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전통은 그 부정한 것에 접촉되지 않기 위해서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그 이방인을 만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인 베드로에게는 더욱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도 지키고 있는 율법에 준하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의 집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왜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니 또 말씀하신 대로 또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청하여서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의 직분,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직분을 다시 부탁받은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그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전파와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반드시 막힘없이 진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점차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와 구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통로로 쓰임 받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면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대의를 위하여서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큰 그림을 그리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고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또 어디로 갈지를 다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길이라고 생각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그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 그것을 베드로는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왜 자신을 불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야 그 고넬료에게 묻는 모습을 29절에 보게 됩니다. 이에 그 이후에 고넬료는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리고 그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해줍니다.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말해주었고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지시하셨다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람과도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33절에 고넬료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고넬료와 그 친척 친구들은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말하기를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며 순종할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그런 고넬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셨고 주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하셔서 그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게 하시니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 좋은 밭,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곧 사무엘과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심정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임과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은 아멘 하고 빨리 받아 삶에 순종해내 보이겠다는 적극적인 신앙의 표시가 이 고넬료와 친구들 또 친척들의 가족들의 신앙의 표시,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너무 즐겁고 기대되는 삶을 이 고넬료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앞에서 그 기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되는 그 마음으로 베드로 앞에 있음을 고넬료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자의 고백이 바로 고넬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고넬료 그리고 또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새벽 고넬료와 같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매일매일 그분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고넬료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또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으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며 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까지 모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그러면 430장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길 원한다는